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선언 초기 경전 안굿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8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에서 함께 읽은 그 내용 안굿따라니까야 하나의 몸 제14장 으뜸품 A1의 14 1에서 80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두 번째 2-1번부터 2-11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연이어서 방송을 이것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 14장 으뜸품에서는요, 이 으뜸품은 7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방면에서 가장 으뜸가는 비쿠, 비구니, 남자 제가신자, 여자 제가신자들을 칭송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어디에 으뜸가는 누구누구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석서에서 325페이지였나요? 그 정도의 대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 대림 스님이 옮긴 그 내용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우리가 그 엑기스만 볼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대한 설명은 스님의 목소리로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것이고, 안굿따라의 본문 내용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본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본문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주의 내용은 이 삐아 바니니 스님의 목소리로서 잘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2-11번까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이 시작됩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을 창조하는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에서 쫄라 삔따까가 으뜸이다. 여기 쫄라 삔따까는 우리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주의 내용과 그리고 청정도론의 내용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쫄라 삔따까, 쫄라 삔따까의 이 일화는 우리가 아주 경전 내용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청정도련의 내용도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굿따라니까의 주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쫄라 빤따까, 여기는 삔따까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쫄라 빤따까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 쫄라 삔이 아니고 쫄라 쫄라 반입니다. 그렇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쫄라 빤따까 존자는 라자가의 부유한 상인의 딸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하인과 눈이 맞아서 라자가를 도망나가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형은 마하 빤따까라 불린다. 두 형제는 길, 빤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빤따까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와 하인이 도망다니면서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후에 형과 함께 외갓집으로 보내져서 양육되었다. 그의 형은 외할아버지를 따라 부처님을 뵈러 다녔기 때문에 먼저 출가하여 아란이 되었다. 그도 형의 권유로 출가하여 형이 준 개송을 넉 달이나 외웠지만 외울 수 없었다. 자, 그의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이 청정도론 12장에 챕터 60번부터 67번까지 참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면 됐고, 아까 지금 형의 준 개송에 의해서 그 개송을 듣고 출가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송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가나다의 연꽃이 아침의 향냄을 풍기면서 피듯이 멀리 빛을 두르우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허공에서 빛나는 태양과 같구나. 그는 넉 달이 다 가도록 이것을 외울 수가 없었다. 그때 형인 장로가 그에게 너는 이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절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때 장로는 공양의 초청과 관련된 소임을 보고 있었다. 지학가가 장로를 찾아와서 존자이시여 내일 아침에 세종과 함께 500명의 비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드십시오라고 했다. 장로는 쫄라빤따까를 제외한 나머지 대중들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승낙했다. 쫄라빤따까는 문에 서서 울고 있었다. 세종께서 천안으로 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무슨 이유로 울고 있는가라고 물으셨다. 그는 세종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세종께서는 외우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나의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구여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팔을 잡아 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신통으로 아주 깨끗한 천 조각을 만들어 주셨다. 비구여 이것을 문지르면서 먼지 닦기, 그러니까 이렇게 빨개로 표현하자면 마조 하란나, 마조 하란나, 마조 하란나 이런 식으로 먼지 닦기라고 반복해서 외워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하자 천은 더러워졌다. 그는 천은 깨끗하다. 여기에는 허물이 없다. 허물은 이 몸에 있다라고 부정의 인식을 얻고서는 무더기들의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지혜를 돌려 윗바사나를 증장시켜 수승과 곧드라부의 근처에 이르렀다. 그때 세종께서 그를 위해 강명의 개송을 읊으셨다. 탐욕이 때일 뿐 먼지를 따라 하지 않네.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동이여 현자는 이러한 때를 버리고 때 없는 자의 교단에 머문다. 성냄이 때일 뿐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성냄의 동이여 현자는 이러한 때를 버리고 때 없는 자의 교단에 머문다. 어리석음이 때일 뿐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동이여 현자는 이러한 때를 버리고 때 없는 자의 교단에 머문다. 그 개송이 끝나자 그는 4가지 무예해와 6가지 초월지를 수반한 9가지 출세관법을 손에 쥐게 되었다. 천인사께서는 그 다음날 비구대중과 함께 쥐학가의 집에 가셨다. 보시를 위해 물로 씻는 절차를 마치고 죽을 올리려 할 때 세종께서는 손으로 자신의 바로를 가렸다. 쥐학가는 세종이시여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절에 한 비구가 남아있구나. 가서 그를 데리고 빨리 오라 하면서 세종께서는 사람을 보내었다. 한편 세종께서는 절 밖으로 나가시자 빤따까는 자신을 천명으로 만들어 초청을 알리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망고숲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가서 가사로 인해 숲이 온통 빛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세종이시여 비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세종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의 가사자락을 잡고서 스승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말하고 데려오너라. 그는 가서 장로의 가사자락을 잡았다. 그 순간에 그가 창조한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여기서 이제 쫄라빤따까의 신통력이죠. 장로는 자네는 가게라고 그를 돌려보내고 세수 등 몸에 관한 일을 한 다음 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이것을 두고 마치 쫄라빤따까 존자처럼이라고 설했다. 여기서 창조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구분을 만들지 않고 창조했기 때문에 신통을 가진 사람과 닮았단 말입니다. 서거나 앉을 때나 이야기하거나 조용히 있을 때 등에도 신통을 가진 자가 하는 그대로 그들도 안다.
만약 그가 여러 가지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부는 유년기에 있고 일부는 중년기에 있고 일부는 노년기에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긴 머리털을 가진 자, 반쯤 삭발한 자, 완전히 삭발한 자, 백발이 섞인 머리털을 가진 자, 옅은 붉은 가사를 수한 자, 황색 가사를 수한 자가 되기도 한다. 식구를 외거나 설법을 하거나 영창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답하거나 옷에 물을 들이거나 옷을 꿰매거나 세탁하거나 더 나아가 다른 모습들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정하여 이만큼의 비구들은 유년의 모습이 되기를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짓고 다시 입정하였다가 출정하여 결의해야 한다. 결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각각 원하던 모습으로 된다. 이 방법은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된다는 등에도 적용된다고 해서 청정도론의 쫄라빤따까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2-2입니다. 마음의 전개에 능숙한 자들 가운데에서 쫄라빤따까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삔이라고 해놨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삔이 아닌 빤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오타를 해놨을까요? 쫄라 빤. 네. 마음의 전개에 능숙한 자들 가운데에서 쫄라 빤따까가 어떻습니다. 주의 내용은 쫄라 빤따까 존자는 4가지 색계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전개에 능숙하다고 하고 마하 빤따까 존자는 4가지 무색계 선을 얻었기 때문에 인식의 전개에 능숙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 인식의 전개에 능숙한 자들 가운데에서 마하빤따까가 어떻습니다. 여기 마하빤따까가 형이고 쫄라빤따까가 동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이게 제가 한 번에 다 해서 나중에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때문에 조금 주요 내용은 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2-4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에서 수보리가 어떻습니다. 평화롭게 머무는 자란 오염원 없이 머무는 자이다. 싸움이란 욕망 등의 오염원 등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염원이 없이 머문다. 평화롭게 머문다라고 한다. 2-5번입니다. 여기 수보리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수부띠 존자는 수마나 상인의 아들이자 극고도 아나따 삔띠까 장자의 동생이다. 극고도건의 개원식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였으며 자해와 함께하는 선 메따 자나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주로 숲에서 머물면서 평화롭게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맞지마니까야 139번 무쟁의 분석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수부띠 존재를 이렇게 칭송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공양을 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에서 수보리가 으뜸이다. 수부띠 존자는 탁발할 때 집집마다 자해와 함께하는 선 메따자나에 들었다가 여기서 출정하여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숲속에 머무는 자들 가운데에서 아카시아 숲에 머무는 레와따가 어떻습니다. 아카시아 숲에 머무는 레와따 존자는 법의 사령관인 사리붓다 존자의 막내 동생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둘 출가하는 것을 보고 막내는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7살에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신부에게 할머니 나이만큼 살아라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120살이 된 신부 할머니의 늙은 모습을 보고 저 예쁜 신부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깨닫고 결혼 행렬에서 빠져나와 출가를 하였다고 한다. 다른 숲속 거주를 하는 비구들은 나무숲도 있고 물도 있고 걸식도 할 수 있는 숲에서 머물렀지만 그는 모래와 자갈과
바위로 된 험한 아카시아 숲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종께서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라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다. 사리부타 존자에게는 세 명의 남동생, 즉 쭌다, 우빠세나 레아따와 세 명의 여동생 짤라, 우빠짤라, 시수빠짤라가 있었는데 모두 출가하였다고 한다. 자, 다음입니다. 2-7번. 선을 얻은 자들 가운데에서 깡까레왔다가 얻듭니다. 깡까레왔다 존자는 사화때의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출가하여 선의 증득을 통해서 심력을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를 선을 얻은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그는 아라한이 되기 전에 율장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은 허용되지 않았는가를 두고 고심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주석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후회하는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깡까르였다라고 부른다. 여기서 깡까는 후회를 말하고 후회하는 자란 뜻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후회를 하지만 이 장로는 옳은 일에조차도 후회를 하였다고 한다. 이 장로의 후회는 성품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깡까레왔다라고 불리게 되었다. 후회하는 성품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깡까레왔다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8번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소나꼴리 윗사가 얻듭니다. 소나꼴리 윗사 존자는 짬바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나는 이름이고 꼴리 윗사는 족성이다. 그가 입대했을 때부터 집안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으며 태어나서 그는 아주 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수쿠말란 소나라고도 불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손과 발 등이 아주 섬세하였기 때문에 섬세하다는 것이 수쿠말라라고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한 빈비사라 왕의 초청으로 라자가에 갔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였다. 열심히 정진하였지만 아라한가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여 환속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부처님께서는 검은거를 켜는 비유를 들어서 바른 정진을 일깨워 주셨으며 그래서 그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검은거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를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자, 다음은 2-9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소나꾸띠깐나가 으뜸이다. 소나꾸띠깐나 존자는 아완띠의 꾸라라가라 출신이다. 그는 꾸라라가라에서 마하까짠나 존자 문화로 출가를 하였다. 그 후 세존을 배웠는데 세존께서 그가 배운 것을 읊어보라 하시자 그는 까짠나 존자께 배운 수따니 빠따의 아따까 왁까 제4장 8편의 시품을 낭낭하게 외워 부처님을 크게 기쁘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 불리는 것이다. 한편 주석서에서는 그 소나는 그 이름이고 꾸따깐나는 수식어인데 그가 제가자였을 때 1000만냥 값어치의 귀걸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번입니다. 공양을 얻는 자들 가운데에서 시왈리가 으뜸이다. 시왈리 존자는 꼴리아 왕의 딸인 수빠와싸 본서 제2권,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그 4의 57번 수빠와싸 경의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읽을 경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7년 7일을 있었다고 하는 신비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였고 태어나는 날 바로 사리부타 존자가 데리고 가서 출가를 시켰는데 머리를 깎으면서 첫 번째 머리칼이 떨어질 때 예류가를 얻었고 두 번째 머리칼이 떨어질 때 일레가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신들의 공양을 많이 받는 등 세존을 제외하고는 비구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그를 공양을 얻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신심이 깊은 자들 가운데에서 왁갈리가 으뜸이다.
왁갈리 존자는 사와띠 바라문 가문 출신이다. 그는 삼배다에 능통했는데 처음 부처님을 보자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세종 가까이 있기 위해서 출가하였다고 하며 먹고 씻고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온통 부처님만 생각하였다고 한다. 세종께서 왁갈리에게 하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어구죠. 이거는 빨리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욕고 담망 빠사띠 쏘망 빠사띠 요망 빠사띠 쏘 담망 빠사띠.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의 아라한가의 증득과 죽음에 대해서는 경들과 주석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본경에 해당하는 주석서에 의하면 그가 세종 곁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안거를 마치던 날 세종께서 이제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자 슬퍼서 독수리봉 산의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세종께서 오라 왁갈리여라고 부르는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호공을 날아오르면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상류따 니까에는 마지막 병상에서 세존의 말씀을 들은 뒤 자결하면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나타난다. 여러 주석서들은 그가 신신 깊은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부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적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너무 제가 분주하게 달려와서 조금 어떠셨나 모르겠지만 이걸 또 너무 천천히 읽다 보면 너무 길이감이 길어져서 제가 조금 이거는 좀 1화의 내용들이라서 제가 좀 재미나게 해서 쓴 스피드를 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잠시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초기 경전 안구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